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특별히 성찬 예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나눕니다. 주의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는 종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을 향한 사랑,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로 함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다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양이 좀 많아가지고요, 이번 주까지 좀 나눠서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은 우리 기독교는 세상을 등지면서 산속에 들어가서 우리끼리 살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서 한복판에서 세상과 더불어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세상을 선도하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면서 이끌어 나가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고 지금 2000년 동안 기독교의 역사가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세상의 눈물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로는 세상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어요. 우리를 오해하고 비난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멸시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그들에 대해서 원수 갚지 말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그 정신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으면서 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이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고 매번 듣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2000년 전에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그 당시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핵폭탄 같은 말씀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교회에 대해서 미워하고 핍박했습니까? 유대교 안에서도 이단 집단이라고 좀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핍박하고 멸시하고 스데반이 순교당하고, 그리고 헬라 땅 이방 지역으로 나갔더니 거기서는 또 그 헬라의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지 않는다고 그들에게 또 핍박을 당했어요. 여기서도 고난당하고 저기서도 고난당하고 정말 있을 수가 없는 그런 공동체가 기독교 공동체였어요.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미워하지 마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들은 악으로 우리에게 말할지라도 우리는 선으로 그들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 그 당시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잘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해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렇죠? 말씀을 이해하는 데만 그친다면 얼마나 쉬워요. 잘 들으면 돼요. 그렇지. 근데 우리 기독교는 말씀을 이해하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용서해라 그러면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라 그러면 사랑해야 되고, 품어라 그러면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순교자의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라고 이 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함께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 겁니다. 모든 사람과 어떻게 화목할 수 있겠어요? 내가 화목한다 할지라도, 화목으로 그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우리를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너희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미워하지 마라, 원수 갚지 마라, 증오하지 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랑과 용서와 화평이다. 그리고 우리를 오해하는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는 것에 대해서 원수 갚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살다 보면요,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괜히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괜히 좀 나랑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랑 안 맞고 또는 나에 대해서 조금 굉장히 적대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첫째는 내 주장이 항상 옳지는 않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왜 그건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죠 라고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래, 저 사람의 생각이 옳을 수도 있지,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지 라고, 내 생각이 100% 옳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 그 사람의 생각을 귀담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적대시하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은 내 원수다, 그것이 아니라, 원수가 아니라 천사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천사다.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를 팔았어요. 애굽의 종으로 팔았어요. 형들이 얼마나 원수 같겠습니까? 근데 그의 삶을 다 지나고 났고 보니까, 내가 이 애굽에 올 수 있었던 거 형들 때문이네.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거 형님들이 나를 여기로 보냈네 라고 생각한다면, 형님들이 원수가 아니라 천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얼마나 원수 같겠습니까? 다윗이 뭘 잘못했어요? 골리앗을 죽인 것밖에 없는데 그 사울 왕이 그 다윗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10년을 광야를 돌아다녔어요. 심지어는 블레셋 땅까지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한 번도 그가 전쟁에서 진 적이 없었거든요. 블레셋 전쟁에서 100점 100승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1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광야가 어떻게 어디에 숨어야 되는지, 어떻게 공격해야 되는지, 블레셋의 약점은 뭐고 강점은 무엇인지를 그 도피 생활하는 10년 동안 그걸 정확하게 다 이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울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은인이죠.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전쟁에 졌을 수도 있어요. 사울을 피해서 그 땅을, 광야길을 도망 다니다가 그 광야가 어떤 땅인지를 잘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원수가 아니라 천사네, 천사, 은인이네. 여러분, 신약에도 보면 예루살렘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아가지고 다 뿔뿔이 흩어져서 예루살렘 교회는 산산이 다 쪼개졌어요. 그래서 생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잖아요. 그렇죠? 이방 땅 안디옥에서 교회를 만들고, 그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던 교회예요. 예루살렘에 핍박이 없었으면 안디옥 교회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의 핍박은, 예루살렘 교회가 쪼개진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나를 반대하고 또 힘들게 하고 어려움을 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원수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사다라고 생각하고 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런 상황까지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원수 갚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 갚지 말고 오히려 원수가 줄이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면 물을 주라는 거예요.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이 상황을 여러분 잘 보면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첫째,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보고 계세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못 본 척하지 않고 다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다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애가 이제 그 아기 의자 있잖아요. 그런 데서 막 먹는데 음식이 막 이렇게 흘리고 한 번은 이 밥그릇이 뚝 떨어져 갖고 막 난장판이 된 적이 있었어요. 아이가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밥을 이렇게 주는데 이렇게 지켜보다가 제가 옆에서 밥그릇이 떨어질 것 같으면 이렇게 다시 싹 밀어줘요. 싹. 그 다음부터 그 아이는 한 번도 밥그릇을 떨어뜨린 적이 없어요. 만약에 이 아이가 내가 이렇게 성숙했네, 나는 이제 밥그릇 안 떨어뜨리네 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죠. 누가 한 거예요? 제가 했잖아요. 아빠가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애가 이렇게 지켜보다가 떨어질 것 같으면 다시 이렇게 싹싹. 제가 그 장면이 딱 떠올랐어요. 그렇지,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살짝 간섭하시는 거예요. 다. 이게 믿음의 눈을 뜨면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야,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섭하셨구나. 보이지 않게, 눈에 띄지 않게 살짝 쓱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탁 하고 하셨구나. 야, 내가 한 일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근데 영적으로 둔감하면 몰라요.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내가 다 했지 뭐. 내가 위대하네.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 또 그러한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선을 베풀어라. 그 원수 앞에 선을 베풀어라. 화가 나고 분노가 일고 나도 한 대 때렸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을 베풀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감정과 행동 사이에 간격이 있어요. 어떤 감정. 제가 한번 기사를 찾아봤더니요, 우리 한국 사람들 이 감정 막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사진 한 장 보여주세요. 그러면 막 감정이 일어날 때 그걸 막 꾹꾹꾹 참으면 내 마음에 어떻게 돼요? 우울증이 생겨요. 소위 말해서 화병이라고 하는 거. 근데 그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막 소리 지르고 막 발산을 하면 심장병에 걸립니다. 화 잘 내시는 분들 심장 조심하세요. 심장병에 걸릴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란 말이냐? 참지도 못해. 화도 못 내.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이 뭐냐면 감정을 빼라는 거예요. 감정. 어느 순간 성장할 수 있는 용기라는 책이 있어요. 고려대 조벽 교수님께서 공저하신 책인데, 여기에 보면 부정적인 감정, 분노와 어떤 막 이렇게 화가 나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게 0.2초, 어떤 상황이 딱 부딪히면 0.2초 만에 그 감정이 확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초 안에 사람들은 행동한다는 거예요. 분노하면 행동한다는 거. 예를 들어서 운전하고 하는데 갑자기 차가 확 끼어들어가고 브레이크를 확 잡아서 옆에 있었던, 실제로 저도 있었던 일이에요. 뭐 음료수가 확 쏟아졌어요. 그 막 화가 확 나잖아요. 저거. 화가 확 나면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바로 본능적으로 크랙션을 빵, 감정이 섞인 빵. 제가 꼭 그렇게 했다는 건 아니고 마음은. 그 다음에 이것도 분이 안 풀려요. 그 다음에 옆으로 차가 가고 그냥 창문을 내리죠. 쫙 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문신하신 아저씨가 딱 쳐다보면 다시 이렇게 올리고 만만한 사람인 것 같으면 야 똑바로 하세요 막 그러면서, 이게 5초 동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5초 동안 자기도 모르게 막 화내고, 어떤 사람들은 막 물건 집어 던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는 막 멱살 잡고 막 싸움하고, 그래다가 나중에 뒷감당 못하죠. 뭐 경찰서 가고 폭력을 행했네, 벌금 나오고 뭐 그러면서 인생을 막 망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감정, 부정적인 감정이 막 올라올 때 바로 행동하지 말고 그 5초 동안 참으라는 겁니다. 하버드 심리학 연구소에 보면 이 감정 빼기의 방법을 하나 가르쳐 줬는데, 그게 바로 심호흡이래. 심호흡. 5초 동안 참는 거예요. 우리는 주여 3번을 외치면 돼. 주여. 한 번 더. 주여. 한 번 더. 주여. 주여 3번을 외치면 5초가 지나가요. 그러면 내 안에 감정이 싹 빠져요. 그러면 실수를 좀 덜 할 수 있습니다.
5초 동안 참으라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생길 수 있죠. 내가 막 0.2초 동안 막 어떤 마음이 확 생길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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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으로 하면서 그 시간을 벗어나면 실수를 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살면서 우리가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막 화가 나고 막 분노가 치밀고 순간적으로 욱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을 때 이 감정을 잘 빼놓고 내 감정을 다스리고 그리고 그 다음 내가 행동을 제어할 수 있다면 성숙한 사람이죠. 거기에 표정 관리까지 잘할 수 있으면 정말 성숙한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런 일들이 없을 수는 없겠죠.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람을 내 원수로 생각하지 않는 그 성숙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당부의 말씀은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악을 피하지 말라 그래요. 악에 맞서서 도망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에 맞서서 싸우되 그 사람이 악으로 나올 때 나도 악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무엇으로? 선으로 나아가라. 선으로 나아가라. 여러분, 악과 맞설 때 선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 줄을 알아야 되겠죠. 뭐가 악일까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는 악이에요.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또 시비 걸고 싸우려고 할 때 우리 같이 한번 싸워보자 하면서 나도 너를 미워해 하면서 같이 나가면 악을 악으로 맞서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선은 뭘까요? 사랑, 용서, 포용, 인내. 따라해 봅시다. 사랑, 용서, 포용, 인내. 이게 선입니다. 악으로 나올 때 이해해야지, 용서해야지, 품어야지, 그들마저도 사랑해야지. 내 마음이 그렇게 다가가면 자, 그 다음에 누가 개입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나는 내가 원수를 갚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수를 갚는 게 아니라 나는 선으로, 주여 선으로 악을 갚게 해 주옵소서.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그 다음엔 하나님이 갚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자세인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며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고난과 역경과 핍박과 또는 뭐 오해와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까? 그럴 때 나도 악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십자가의 방법으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방법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기억하며 모든 사람과 화평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사랑의 마음, 포용의 마음, 용서의 마음, 인내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주사 하나님 주님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